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시작을 그러니라고 말하며 이제 앞절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이어감으로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본문 16절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앞에서 하실 큰 일을 보라 라고 말하며 어떤 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지금은 밀을 추수하는 때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번개와 비를 내려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여호와의 눈에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날에 바로 번개와 비를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사무엘이 부르짖음으로 비와 번개를 통하여 그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두렵게 만든 이 일이 본문에서는 밀을 추수하는 때에 이뤘다라고 나타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밀을 추수하는 기간은 지금의 시간으로는 설명해보자면 평균 5월 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추수의 때도 그렇듯이 추수할 때는 대부분이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대다수 건기 때에 이루어지죠. 그렇게 추수를 할 때에 필요 이상으로 비가 많이 오거나 그에 필적하는 자연현상이 발생한다면 그의 추수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당시에 먹는다는 것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만큼 기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여건이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그렇게 추수할 때에 추수하지 못하고 천재지변을 겪는다는 것은 곧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과도 동일한 것이라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당시 가나안 땅은 농작을 이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바로 물 때문이었는데요. 가나안 땅은 이제 출애굽 전 이집트와 같이 나일강을 끼고 있는 농사를 풍족하게 해주는 강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동시에 또 편하게 물을 길러다가 쓸 지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썩 좋은 땅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땅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농작하기 어려운 곳에서 내가 농작을 잘하게 만들어주겠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책임지시겠다는 그분의 사랑에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의 자발적 책임지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그분의 방법으로서의 이 비는 이제 추수를 방해하는 오지 말아야 할 때 내림으로 인해 그들의 삶을 가로막고 추수의 기쁨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 두려움으로 그들은 그 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고 지켜주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자신들을 죽이는 능력으로 돌아온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또 다는 아니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날에 바로 번개와 비를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죄 위에 왕을 달라는 악을 하나 더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였던 비와 번개,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8절 그 끝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개와 비를 보고 그 비를 보고서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외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워할 만한 그분의 능력의 현현, 나쁘게 말해보자면 그 능력의 현현은 결국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괘씸함을 꾸짖고 신앙의 중심을, 그 경각심을 깨우는 일이었던 것이며, 또 다른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죄, 곧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분의 손길인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을 참 부끄러워합니다. 그런 말도 있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이야기에 덧붙여서 어떤 철학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 알면 나는 도망쳐버릴 것이다. 그만큼 인간이 참으로 나약하고 연약하고 또 죄된 인생이지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사실 죄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과 같이 죄지음을 깨닫는 것, 스스로 하나님께 죄지음을 인식함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이미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을 하며 나는 이미 거룩하다라고 스스로 칭하며 사실 온전하게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인으로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부끄러움으로 아담의 때와 같이 숨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앞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아담에게 똑같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찾으실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경외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선사될 때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우리 제자들 가운데 기쁨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디두모 곧 도마는 그 이야기를 전한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런 도마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분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피부로 그 실제를 느끼게 하시며 요한복음 20장 26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 도마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고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능력 가운데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있어서야 비로소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넘어 그분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경외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던 것처럼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곧 본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단순히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선사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런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그분의 능력을 넘어 능력이 있어야만 믿는 것이 아닌,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살아계실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전하는 말씀과는 달리 그분의 능력이 선사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괘씸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있고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은 약속은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그 왕을 구함이 죄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는 그들의 모습, 정말 괘씸하고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냥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굳이 그 불완전한 상태로 왜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의문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모두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지만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헛된 우상들을 따르지 말라. 저들은 너희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너희를 구해낼 수도 없는 헛된 것들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해 자기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영국의 소설가이자 기독교 변론가로도 소개되는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인 순전한 기독교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잘못을 절대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았다고 하여 그 잡고 있는 손을 놓았던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손을 놓았다고 하여서 이제 그들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기에,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다시 돌아올 길을 제시하시고 다시 일어나 죄를 떨쳐버리고 다시금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헛된 우상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알려주시는, 개인적인 표현을 더해보자면 사랑으로 손해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으며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받을 짓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냥 쓸어버렸으면 편해질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시 않으셨죠. 그러시지 않으시기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또 그날까지 우리와 평생 항상 함께 하겠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런 죄를 결단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사사이자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다
합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사무엘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 정말 사람의 눈으로는 괘씸하게까지 보였던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정말 기도하기 싫을 것 같아 보이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지금 자신만을 위해, 내 문제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비춰줍니다.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찬석 목사님께서 자신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집착하는 이 모습에서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욕보이는 자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함에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선하고 올바른 길을 전하는 우리의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신앙이라는 그 두 글자를 잣대로 삼아 그들과 선을 긋고 그들을 배척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월감 삼아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선한 길을 제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물론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그 공동체 가운데 저라는 이야기겠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 홀로 의롭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중보함이, 남을 나보다 낮게, 배럴된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이, 그리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내 인생만 돌아보면 내 인생 하나 챙기기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비록 내 삶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동행하실 것을 신뢰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 가운데 조금은 나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삶을 함께 돌보고 함께 그 삶과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삶의 기쁨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적이 아니라 우리가 선그어야 할, 우리가 배척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전히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 하시는,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길을 전해야 할 전도의 대상이자 중보의 대상입니다. 부디 스스로의 기도를 넘어서 중보함을 멈추지 않는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그 선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함을 명심하라. 그분이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신당부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과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분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잘 나타내어 주시죠. 이를 잊을 때 사람은 오늘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달라는 당장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채우는 것과 같이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당장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욕보이고 멸시하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일들을 잃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부를 담당했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때로 선물해 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때로는 현실적인 것들은 또 영적인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만 그 주시는 것은 그분의 자유이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달라고 떼쓴다고 그걸 꼭 줘야 하는 마치 선물 자판기 같은 분을 여기고 있다면 우린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들을 잊어버릴 때 우리 눈앞에 내 삶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바라보고 삶을 쫓을 때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하나님을 이미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이며 곧 독생자 예수를 보내 우리의 죄를 사주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선물 주시는 분으로 능력 주시는 분으로 그냥 내 인생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분으로 우리는 그분을 모욕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그분의 일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할 때 사람은 비로소 겸손해지고 눈앞의 욕심에 눈이 머는 것이 아닌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죄짐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이 아닌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신뢰하고 내 삶의 만족을 채우는 일에만 삶과 기도를 쏟아붓는 것이 아닌 중보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기피해야 할 그리고 배워야 할 답습하지 말아야 할 역사들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